가을이 되면 곡식을 추수합니다. 추수한 곡식이 어느 해보다도 많은 소출이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풍년이 된 곡식을 풍성한 수확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릇에 담긴 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넘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이 그릇에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어릴 때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는 밥의 모양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릇 안에 담긴 밥의 양보다 그릇 위에 올라오는 밥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른들은 밥을 고봉으로 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장 8절과 7장 55절에 충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충만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방금 드린 예와 통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것, 충만하다. 그릇에 물이 넘친다, 충만하다. 그릇에 담긴 음식의 양이 정말 밥 그릇 위에 밥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충만하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에 충만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흉년이 되어 곡식의 소출이 얼마 되지 않았다. 물이 그릇에 반도 담기지 않았다. 음식이 그릇에 역시 반도 차지 않았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말과 반대 개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풍성한 열매처럼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스반 집사님의 인격 안에 성령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그릇에 정말 밥이 그릇 위에 더 많이 담긴 것 같이 너무나 그의 인격의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상태입니다. 실로 스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풍성하다고 넘쳤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능력이 풍성하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고 넘치는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에 드러났다는 설명을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처럼 임재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모든 개신교를 비롯한 캐톨릭 모든 교회의 출발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는 중생이고, 또 하나는 후사요, 또 하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중생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난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믿은 다음에도 이기적인 욕심이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역시 경건의 훈련으로 필요한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성령이 충만합니까?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술은 물론 문자적으로 술이지만 단순한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취하면, 이기적 욕심으로 취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에 취하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배어있는 자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경건의 훈련처럼 버릴 때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까?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후에 어니스트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동네 뒷산에 사람의 모습을 가진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앞으로 미래에 이 동네 출신으로 저 바위와 같은 인자하고 훌륭한 얼굴을 가진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어느스트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네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번 큰 부자가 고향에 오게 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인가 싶어서 나가봤지만 모두가 낙심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이 고향에 왔지만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다시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매우 짧은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은 이상적인 인간을 큰 바위 얼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설명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얼굴이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6장 1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동원하여 공회 앞에 잡히게 합니다. 공회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그 이상이죠. 입법, 사법, 행정을 관리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재판하는 사람들. 국가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그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세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잡히면 죽습니다. 이미 죽은 거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인격과 품성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겠습니까? 먼저 스데반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53절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 설교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의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처럼 의롭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닮았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온화하지만 담대합니다. 스데반의 모든 인격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겁니까? 물론 성령은 그런 은사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방언하고 병곤 친다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닮은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교만해요, 이상하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 마음 닮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고 주님의 인내가 내 인내가 되고 주님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처음에 뽑혔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즉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명,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러 지방에서 온 동족들과 논쟁했다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였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누가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복음을 증거합니까? 누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말씀한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스데반은 그 성교적 영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에게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책임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믿음의 모범과 복음의 증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강림절이 되면서 성교적 영성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적 영성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성을 전부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사명의 출발입니다. 그 시험 당하신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때 세례받으신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끌리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광야로 나가셨던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빵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야. 기적적인 인기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야. 사단과의 협상도 아니야.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결단하신 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는 제자였으나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 주님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을 닮지도 않았고 사명의 책임은 도외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성교적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고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을 가질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강하게 링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링컨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자,
정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탠턴은 정말 링컨을 보좌하며 국방장관의 일을 잘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고 장례식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스탠턴은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의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을 좋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디가 한 말 중에 나는 이 말이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라고 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스데반이 주님을 닮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스데반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를 넘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옷을 벗었을 때 아마 자기도 위옷을 벗어서 마땅히 쓰면 죽어야 된다고 사울의 한 청년이 거기에 증인이 되어 사울도 돌로 쳤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를 돌로 치어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덕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닮은 기도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의 7마디 중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를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어떤 덕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닮은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큰 범죄를 해도 이해를 합니다. 괜찮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이권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 인생의 모든 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 내 인생을 실패케 한 사람, 내 인생을 망치게 한 원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덕이 있는 사람이 진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억울하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그래서 돌을 들여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덕이 진정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용서와 사랑을 잘 실천한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은 큰 부자입니다. 많은 종을 가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을 통하여서 세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빌레몬도 역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으면서 정말 간청합니다. 용서해라. 간청합니다. 바울의 간청이 있었지만 빌레몬의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특히 돈 훔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종들에게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 죽였습니다. 죽이면 끝이에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되게 해줬습니다. 종의 문사를 찢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빌레몬은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만드는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목사님 되게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에서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베들레헴 징에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학살했습니다. 요즘이 어떻습니까? 대적이 되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심지어 죽인 사람 한 번 더 총을 쏘는 것이 이 시대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습니까? 세반의 믿음의 모범을 담는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나는 못한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변화의 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반처럼 하늘이 열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 묵상의 사람, 경건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해집니다. 이기적 욕심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게 붙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가집니다. 주신 사명을 책임지는 성교적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의 우리의 덕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용서하는 행동,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돌로 치는 저 사울,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바울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회개했습니까? 그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릇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열세 서신의 성경 말씀을 쓰는 정말 놀라운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같은 그릇으로 변화되어 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은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친 겁니다. 그냥 흩어졌다라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방으로 나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나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보다 더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진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울과 같은 회개의 사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세속화 때문에 성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를 버리고 진정으로 구별되고 거룩하여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